그 봉헌기도 뒤에도 이 찬양을 틀어 주시는 게 감사한데요. 기도하고도 이 찬양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막이 흐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게 어색할까 늘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게 너무 정막이 확 흐르니까 뭔가 흐름이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예, 오늘 레위기 14장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끝절이 57절까지라서 너무 길어서 다 나눌 수는 없고요. 23절까지 나눴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나병 진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직접 보고 만지고, 그래서 나병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이제 진영 바깥으로 몰려가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제 부정하게 된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다 진영 바깥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이 나병이 누군가에게 옮겨지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병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러니까 소리질러 외쳐야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으로 인해서 딱 나병 환자라는 이 판명이 나버리면 진영 바깥으로 끌려 나가긴 하지만, 다시금 회복이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정결규례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 중에서 내가 나은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이 지도자, 최고 지도자, 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를 진영 안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좀 애매하면 7일 동안 또 보고, 2번 7일 동안 또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정한 채로 두는 것이고, 그가 나았으면 나았다고 선포하고, 이제 그 나았다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가? 아닙니다. 오늘 1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그 9절까지가 진영 밖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로 판명을 받았는데 제가 나은 것 같아요.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이 확인해 보더니 네가 나았구나,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진영 안으로 확 뛰어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규례의 내용인데요.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4절부터 나오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에다가 씻은 다음에 질그릇에서 그냥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6절에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라고 있습니다.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안수를 하고 죽이고요, 한 마리는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죠.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요. 사람은 다 죽죠. 하지만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영원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에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2마리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그리스도의 피,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그것을 7번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정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지나서 나오겠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받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새를 잡아다가 그 피를 7번 뿌리고 어떤 새는 잡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새는 또 그냥 놓아두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또 씻습니다.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 정결 행위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환부를 깨끗이 소독할 뿐만 아니라 털은 밀어버립니다. 그래야 위생상 좋기도 하고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정함을 받았지만 그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씻은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갑니다. 8절에 보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머뭅니다. 그러니까 또 7일간 진영 안에는 있지만 자기의 장막, 자기의 거처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7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병 환자로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죠. 남들이 죽은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고 지금 거룩한 제사의식을 마친 다음에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었고 털을 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7일 동안 자기 장막에는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듣기만 했던 건데 초대교회 때는 이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나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다른 교회를 못 다녔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명증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명증이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목사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목사들은요, 제가 여기 작은 예수교회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당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임시 목사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한 것 같지만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 소속이에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다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 뭘 떼어가야 되냐면 임명증이라는 걸 노회에서 떼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떼어주지 않으면, 그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부목사 때도 그 임명증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피한 얘기지만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담임 목사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게 끝을 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대구로 왔는데 그 부산을 5번인가 갔어요. 그래서 결국 사정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고 그래갖고 사과하고 막 선물 사갖고 간 다음에 임명증 그렇게 받아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들에게는 지금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어디를 못 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뭐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관계없이 오시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교회의 문턱이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함부로 자기의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재정적인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전에 교회에서 도움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청년들 위주로 해서 교회가 좀 성장을 해서 이제 50명, 6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좀 이렇게 큰 데 가서 얻었고, 대로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시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가끔 오신대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좋았대요. 근데 나중에는 자꾸 경계하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 위주로 있고 본인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신앙 경력도 있으시고 재력도 좀 되시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자꾸 교회를 이렇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막 얘기가 많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시면 되게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히겠구나 그랬는데 요즘은 되게 조심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다고 판명을 받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또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의 제목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예배의 감격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지금 버려져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누군가와 접촉할 수도 없는 거죠.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의식을 치르고 다시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의 그 털을 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요? 그리고 진영 안으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7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는 소풍 때하고 운동회 때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래 보여도 저희 사모는 믿질 않는데 이래 보여도 제가 그 운동회 때 릴레이 선수를 늘 하고 그래가지고요 1년치 공책을 운동회 날 다 받았거든요. 뭐 달리기도 1등하고 릴레이도 나가고 뭐 하면 대표 선수로 자꾸 나가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제가 요즘 뛰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누나랑 이제 동생이 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 잘했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얘기해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운동회 날하고 소풍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이 경험을 한 번 더 이제 갖게 됐는데 그게 언제냐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이 주일날 되기가 기다려지는 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빨리 가서 주일날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청년들하고 교제도 하고 싶고 나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 나누고도 싶고 막 그러니까 그게 막 설레이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고 지금 이 7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런 그 감사와 간절함과 어떤 그 설레임에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8째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8째 날 어떻게 하냐면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우리가 뭐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함을 받으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드려야 되죠? 뭘 먼저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먼저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거죠. 왜 속건제를 먼저 드리냐면요. 얼마인지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이 진영 바깥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도 드리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몫이 있겠죠. 그 몫을 먼저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갚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재물을 먼저 받으시지? 사람을 먼저 받으시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잘못할 일은 없지만, 정말 면목 없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잘못을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과가 잘 나오나요? 진짜 잘못하면요, 이거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말을 꺼내기조차 창피하고 미안하고 민망해서 그냥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면 좋겠는 그 상대방이 나를 보듬어 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 나병 환자로 취급받아서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회복은, 영육간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제사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갚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여기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방법이요,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해 줘야 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다가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대단히 비슷한 이 형식을 취하게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든 나병 환자든 거룩한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배경에 관계없이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씻음을 받으면 그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그 레위기 8장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고, 제가 전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른쪽은 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른쪽 귓불이, 손, 행하는 것, 만지는 것, 걷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거룩한 피를 발라주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도, 들을 때도, 말할 때도, 무언가 만질 때도, 어디를 향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결한 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지만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떠한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규례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규례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거룩과 마찬가지고, 또 나병 환자였다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의 요구를 우리에게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이 고치시는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계속 아프세요. 예. 지난주에도 계속 아프셨고, 오늘도 병원에 가셨고, 금요일도 또 가셔야 되는데, 계속 아프세요, 정말. 예. 참, 자식이 보기에 참 안타깝죠. 계속 아프시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죠. 근데 제가 가끔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을까요? 예, 또 죽죠.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나라는 어떤 것이냐?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 지나갔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제가 특별히 23절까지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속건제를 제외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21절에 보십시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네, 에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속건제는 변함이 없지만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는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전에도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품어 안으시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뒤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작은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제사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깨끗하다 인정하십니다.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뒤에 보면은 이 33절부터는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나병에 의한 그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벼운 곰팡이냐에 따라서 그 치료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거의 사람에게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7일을 있다가 다시 보고 그것이 움푹 파였거나 더 깊어졌으면 그것은 나병에 의한 것으로 보고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부정한 채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하지만 의로우시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이신칭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봅니다.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을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아무런 능력 없이 살다가 죽어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이 회복이 됐을 때 기쁨이 어땠을까요? 이 나병 환자, 버려지고 살아있지만 정작은 죽어있는 자처럼 살아야만 했던 이 버림받은 인생에서 그 병이 나아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감사와 감격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피부에 어떤 질환을 겪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피부가 막 심하면요, 저도 이제 성인 아토피가 있는데, 이게 심할 때는요, 도저히 안 나을 것 같아요. 막 피부가 막 다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건조해지고 안 긁으면 막 이렇게 못 참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진물이 날 때까지 긁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 때쯤이 되잖아요. 낫는 것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몸이 낫는 게 내가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그 감격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내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질병의 치료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이 씻을 수 없는 나병이 어느 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와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그가 정결을 하다라는 판명을 받고 그 새의 의식을 통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 진영 안에서 또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그 감사가 얼마나 배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병의 모든 굴레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감사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질고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은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 자가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감사와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겪었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도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의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철저하게 단절이 돼 있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오직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 나아질 수 없는 그 나병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이 참담한 인생 가운데 참 소망과 피난처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